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제가 요번 몇 주 동안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한 구절 또는 몇 구절의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구절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앞과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구절을 보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좀 익숙한 구절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마도 많이 들어본 이제 구절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8절 9절만 딱 놓고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떤 뉘앙스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하자, 아니면은 순교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주를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주를 위하여 살자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8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8절 속에는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도 보면은, 이 구절만 보면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서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온 일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직고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두 구절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냐면 바로 이 구절이 속해 있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전체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8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11절과 1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장에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이냐? 그거는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리고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왜 먹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교회,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사도 바울이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초창기에 교회에서 겪었던 갈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는요 여러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들에는 이방신을 섬길 때에 어떻게 신들에게 그 의식을 갖추냐 하면은 좋은 재물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실하고 튼튼한 소, 양, 염소 이런 거를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제사는 신이 기뻐 받는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재물에 남은 고기들, 태우고 남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은 신전에서 흘러나와서 도시에 있는 시장, 마켓에 그 고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켓에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그 신전에서 띄어온 고기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되게 일반적인 뭐예요? 고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로마 제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우상에게 바쳐지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 전통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유대 전통에 따라서 고기를,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일이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안 바쳐진 고기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고기를 살 때에 상인들한테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야기를. 근데 그게 진짜 아닙니다 하는 게 진짜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고기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일단 뭐 해야 돼요? 고기를 팔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봐가지고 유대 전통에 따르는 사람들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뭐예요? 아닙니다 라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기를 사서 가보니까 이 고기가 어떻게 해요? 신전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가 아니라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고 그거를 사서 먹으니까 자기는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안 바쳐진 고기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 그러면서 나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이후부터 자기가 세운 신앙의 원칙, 나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을 거야 라고 한 원칙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요? 업신 여기고, 그리고 또요,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먹는 자를 비판하는 일이 로마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서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왜 먹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왜 고기를 먹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은 세상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함께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라 불리우는 자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신이 있는데 그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그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칙을 가졌는데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유대 전통에 있다가 그리스도로 회심한 사람들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기를 먹지 않는 신앙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는 신앙의 원칙을 세웠던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각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인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이 두 부류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세운 원칙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생기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14장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일을 행한,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자들을 그냥 놔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들을 그냥 놔두냐? 징계를 하고 어떻게 해요? 치리를 해야지 왜 놔두냐 하면서 책망을 하게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보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름의 문제인 것이죠.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 기준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생겨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름의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서로 다름의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로마서 14장에서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보고 짚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번 주 내에 한번 어떤 가정주부가 쓴 글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쓴 글입니다. 연애 시절에 그와 내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종교가 같았다. 종교가 같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다. 말이 통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비슷했다. 약자에게 한없이 선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참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편지 쓰기를 좋아했다. 나도 그도 자주 편지를 썼다.
함께 노트에 일기를 써서 주기도 했다. 난 그가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그의 공부하는 모습도 참 좋아 보였다. 그러나 결혼 후 깨달았다. 그와 나는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종교는 같았지만 신앙의 방식이 달랐다. 그는 그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그의 말과 행동에 난 여지없이 상처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다. 내가 쓴 글을 읽는 것만 좋아한 것이다. 그는 여전히 공부를 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곤 한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공부한다며 혼자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다. 그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한때는 서로 비슷해지려고 노력도 해보았다.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기도 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었다. 우리의 다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차곡차곡 쌓인 암석과 같았다. 그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달랐는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냉장고 가득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넣어두셨다고 한다.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렇게나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꺼내 먹었다. 그것이 바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는 여전히 지금도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좋아한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잘 사주고 초콜릿을 잘 사주는 편이다. 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살아왔기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어릴 때 구경하지도 못했다. 찐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간식이었고 엄마가 읍내에 가서 튀겨온 뻥튀기가 최고의 과자였다. 먹을 게 없을 때면 쌀을 씻어 기름에 볶아 설탕을 뿌려 먹었다. 그래서 난 지금도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연히 나는 아이들에게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으려고 한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살았던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산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자식에게 어려움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를 쓴다. 반면 넷째 딸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난, 남편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바쁜 업무로 나에게 인정의 말을 잘 하지 않았고 난 어김없이 그에게 짜증을 부렸다. 이런 우리의 어린 시절은 엄마 아빠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되살아나 괴롭힌다. 내가 틀렸다, 내가 옳다는 말은 결국 싸움이 되고 말았다. 많은 부부가 겪는 갈등이 뭡니까?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연애할 때는 다른 것이 뭐예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매력적이었던 그 다름이 결국 부부 사이에 뭘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모습이 지적이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들 안 돌봐주고 책 보는 꼴이 어때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과묵해가지고 이 사람은 참 남자답다 매력을 느껴서 결혼했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과묵함 때문에 뭐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자는 평소에 잘 꾸미고 다니고 참 자기 치장을 잘하니까 자기 관리를 하는 여자구나 라고 해서 매력을 느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카드 통지서만 보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달랐던 것이 매력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그 다름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좀 전에 썼던 글에 그 여자분도 그랬지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서로 같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트레스만 쌓여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같아지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같아지려고 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같아지려고 할까요? 나를 중심으로 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상대방에 맞추는 것을 잘 안 하고요. 보통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럼 다 뭐예요? 다 기준은 누구예요? 나를 기준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갈등으로 인한 다름으로 인한 갈등의 관계 속에서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예요? 서로 다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아내와 저도 이제 결혼 생활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희 아내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 옷 하나를 골라도요. 저희 아내가 원하는 옷의 취향과 제가 원하는 옷의 취향이 달라요. 초창기에는 뭐 같이 한번 옷도 골라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거 좋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래 좋아 그러고 있지만 서로가 골라진 옷은 잘 입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각자 옷은 어떻게 해요? 각자 고르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섭섭했어요. 왜 안 골 관심이 없나 막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각자 원하는 거 각자를 이렇게 해요?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어때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너무나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뭐냐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는요, 몰라서 못하는 거면요 짜증이 안 나요. 짜증이 나는 이유예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데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당연한데 상대방한테는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래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뭐가 당연한 거예요? 흰 빨래는 흰 빨래대로, 색깔 빨래는 색깔 빨래대로 구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죠? 그러나 어렸을 때 세탁기가 없던 집에서는요, 그냥 손빨래 하던 집에서는요, 흰 빨래, 색깔 빨래 다 섞어서 빨래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치약은 어떻게 짜야지 당연한 겁니까? 끝에서부터 짜야 되지 당연한 거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요, 치약을 중간에서 짜도 어렸을 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뭐예요? 치약은 뭐예요? 중간부터 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끝에서부터 짜는 게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밥 먹고 나면은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갖다 놓는 게,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뭐예요? 어머니가 다 그릇을 치워진 집안에서는 자기가 자기 그릇을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당신이 당연한 건 뭐고 내가 당연한 건 뭐고 한번 우리 맞춰볼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는 암묵적으로 서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게 아닌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당연한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상담책을 한번 봤는데 그 상담책 가운데 상담 사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렸을 때에 형과 자기가 참고서를 사려고 아버지한테 10,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A는 책을 사러 가봤더니 그 참고서가 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3,000원이 남으니까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형은 남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참고서도 7,000원임에 불구하고 아버지께는 참고서를 10,000원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3,000원을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분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누굴 칭찬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칭찬하시겠어요? 네. 이 A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한 형은 꾸중을 듣고 정직한 자기는 칭찬을 들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흐뭇한 얼굴로 형한테 이놈은 참 요령이 있는 놈이야. 그리고 3,000원을 갖다 준 A한테는 이놈은 참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놈이네. 이래가지고 사회상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망이 30년 동안 지났는데도 섭섭함으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당연한 게 자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닌 거 너무 많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부모님한테 있었던 문화가 자녀들의 문화와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 영역이 많은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 팝이나 가요를 들을 때 저는 항상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노래방을 가게 돼도 저는 항상 발라드를 부릅니다. 발라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에도 가요 프로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근데 10대 때, 20대 때는 또 가요가, 발라드가 되게 많았어요. 이 7080에서 하셨던 저 기타 칠 때도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그럼 발라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발라드를 들으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노래냐? 그리고는 채널을 트시면서 트로트가 나오는 가요 무대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노래냐? 막 이러면서, 노래는 뭐예요? 뭐니 해도 노래는 뭐예요? 트로트죠, 트로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라가지고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고. 요즘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뭘까요? 힙합이에요, 힙합. 그럼 저는 아이들이 힙합을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고 입으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이게 노래냐? 노래는 뭐니 해도 뭐예요? 발라드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에. 내가 발라드를 좋아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틀면서 트로트를 들어야지 뭐 이렇게 했던 그 모습들이 제가 생각나는 것이죠. 뭐가 달랍니까? 부모의 기준과 자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다름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융통성이 없어. 너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자녀의 기준과 부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처로 되고 갈등으로 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제가 여러 군데 사역을 이제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요, 교회마다 갈등이 참 많이 생겨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생기는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왜 갈등이 생깁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 강대상을 기준으로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되느냐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로 갈등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염려가 없죠. 그냥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 순서에 설교를 앞에다 둬야 되느냐 뒤에 해야 되느냐로 갈등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주보예요. 앞에 교회 사진이 딱 들어가야 되지 다른 거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보에는 뭐니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 사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겪는 갈등의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서로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 고기를 먹는 자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데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익숙한 신앙의 전통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익숙한,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익숙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기준, 이방인이면 이방인대로 익숙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기준, 그 기준이 다른 서로 다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합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변을 좀 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도 뭐예요? 나도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로마서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14장에서 그 사랑의 중요한 방법, 그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런 신앙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옳음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고기도 먹지 않아.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14장을 전체를 통하여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비판과 비난을 사단이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깨트리고 서로의 갈등을 어떻게 해요? 서로 관계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건데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일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직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14장 1절부터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와 맞춰본다라고 하면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비난과 비판했던 일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직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고치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난과 비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1절과 12절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요,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거를 보면요, 모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누구 뭐 이모가요, 친척이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예전에 다녔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됩니까? 뒷담화 때문에 그래요. 뒷담화 때문에. 뒷담화가 이게 표준어입니다. 뒷담화입니다. 그죠? 표준어예요, 표준어. 제가 설교 때 속어로 쓰는 게 아닙니다. 뒷담화. 근데 뒷담화가 어떻게 해요? 담화가 어떻게 해요? 뒤에서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흘러들어가서 들리면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놨는데 그것이 돌고 돌면서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고 사람들 가운데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교회에 발걸음도 하기 싫은 일들이 그 마음의 상처로 잡으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에 보면 의도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때요? 무심코 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심코 한 것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따지고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요,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목에다 연자 맷돌을 매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은요,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손으로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연자 맷돌은 뭐냐면 커다란 건데 그거를 소가 돌리는 거예요. 소가.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그 연자 맷돌 그 큰 거를 그 사람의 목에다가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는 거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게 뭐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살인죄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살인을 했어요. 누군가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막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겠어요? 안 시달리시겠어요? 전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살인했어요. 내가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막 죄책감 가운데 빠지시겠어요? 안 빠지시겠어요?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 살인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뭐예요? 그를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살인을 만약 했다면은 죄책감 가운데 불안함에 살겠죠.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떨겠죠.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크게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내가 뭐 욕하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렇게 무심코 던지는 누군가에 대한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뭐가 보이십니까? 크게 얘기해 보시죠. 화면에 뭐가 보이십니까?
검은 점이 보이시죠? 우리는 화면을 딱 보면은 검은 점이 보인다라고 하지만 실제 저기에 많은 부분들은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얀색의 여백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건 뭐예요? 작은 검은 점이에요. 크고 하얀 여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여백은 눈에 안 들어오고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작은 뭐예요? 작은 그런 검정 점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하얗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백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여백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뭐예요? 작은 점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점이 눈에 들어올까요?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다른 그 작은 것 하나가 뭐예요? 눈에 거슬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눈에 거슬리는 작은 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크고 흰 여백이 그 사람에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범하지 말아야 할 영혼들을 실족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냐면요, 신묘망측하게 지으셨다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완전히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희 나성북부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넓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시선과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좀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주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며 아버지 받아주며 인정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서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음으로 인한 기쁨보다 다름을 인정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나성북부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름을 인정함으로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